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연말이 되면 한국 텔레비 방송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그 활동을 잘한 그런 가수나 이런 배우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이제 상을 주죠.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수상 소감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우로 또 가수로 활동한 결과 많은 인기도 얻고 좋은 작품도 하고 최고의 배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렇게 다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그런 수상 고백을 하는 거겠죠. 우리도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그런 좋은 상황이 없으면 어떡하죠? 참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자,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 시편 115편도요 하나님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요.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두 번 반복하죠. 원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이 나와요. 그럼 누구에게라는 거냐?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자,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이어서 나오죠. 당신의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라는 그런 언약적 사랑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고백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큰 풍년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전쟁에서 뭐 대승을 거뒀다거나 아니면 뭐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려운 일을 잘 이렇게 성취했다거나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시편 115편의 상황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망쳐놓았어요.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엉망진창을 만들었고 우리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문 나라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 백성을 보고 한다는 말이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니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 내버려둘 수가 있어? 니네 하나님 없지? 니네 하나님이 있는데도 이런 거면 정말 하나님은 니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쓸데없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자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있죠. 니네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니네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롱하는 그 소리에 자, 시편 115편의 시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저 하늘 구만리장천 높은 천당의 하늘에 뭐 저 높은 하늘 그 대기권에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요.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곳 그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인간을 초월한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요. 지금 상황이 너희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희 위에 계시다. 저 하늘에 계시다. 너희를 초월해 계신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너희들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그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받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원을 인생의 차원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도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 또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 우상들이죠. 이 우상들이야말로 얼마나 우스운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세상 신들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신들, 이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우상들이 뭔가 해줄 것 같아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우상에게 굽실굽실거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습다는 거죠.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그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면서 뭐 빌면서 뭘 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웃기는 얘기다,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요, 사람처럼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지금 시편 11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를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 자, 이 우상이야말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를 뭔가 도와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신,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진짜로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손을 들어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비교하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최후를 말씀하는데요.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말은 이제 다 그 우상들과 같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상들에게 적용하면 우상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우상들처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그 우상들이 뭔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우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따라 살면 그 우상처럼 완전히 무감각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져서 아주 죽는다고 해도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고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섭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순종하고 살아가고 예배하면, 우상을 예배하면 그 우상처럼 되어버린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신상을 세워놓고 뭐 절하고 빌고 이러는 사람 없죠. 뭐 요즘 한국에 이런 뭐라 그러죠? 무속이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만은 이 시대의 우상은요, 아주 이 지독히 세속적이고 개인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상은 뭐 돈이나 성공이나 뭐 안전이나 쾌락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이 시대의 우상들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뜻 같아요. 만약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처럼 된다. 말이 이상한가요? 돈처럼 된다. 계산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만 쫓아 사는 사람, 성공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히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처럼 되고,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 성공처럼 돼서 아주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에게 뭔가 얻을 줄 알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갔지만 우상에게 속아서 우상처럼 되고 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걸 알까요?
세상이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현실을 보면요, 이 세상은 우상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막 섬기고 추구하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뭐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너무 어렵고 안 되고 자꾸 이러면, 이거 나도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왔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보니까 아람 왕이 섬기는 신들, 그러니까 아람의 신들이죠. 이 아람의 신들이 아람을 도와서 전쟁에 이기고 뭔가 잘 되고 이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잘 되고 잘 살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야, 나도 저 아람의 신들을 섬기면 좋겠다. 나도 이 아람의 신을 섬기면 나도 그 도움을 받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신을 섬기면 잘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아람 나라 다메섹에서 본 그 이방 제단을 그대로 카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는요, 아예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산당에다가 그 산당을 세워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아하스가 왜 우상을 섬겼는지 보이시죠? 왜 아람의 신들을 섬겼는지 보이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게 효과적으로 보이니까, 효과 있어 보이니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얻는 게 있어 보이니까, 이거 진짜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어떤 뭐 효능 아니면 효율 뭐 이런 걸 따라서 우상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따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좀 이득을 보면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범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5편의 시인은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우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9절부터 11절까지 세 번 촉구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똑같은 고백이 이렇게 세 번 나오면서 그 대상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그 대상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상이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또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그 대상이 확장됩니다.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너희 우상들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들밖에 되지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그 우상들을 비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이 만약에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편이라면 자, 이 시편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라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웃기게 보일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망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참 웃긴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너는 왜 계속 그런 모양이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편 115편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찬양하게 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땅은 주님의 소유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뭐라 그럽니까? 부왕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이 땅이 사람이 살아갈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을 일구어 나갈 주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습니다. 송축, 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찬양이랑 비슷한 말로 들리죠. 이거 의미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높여서 찬양하는 거, 이걸 이제 찬양이라고 한다면, 송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찬양이라면, 송축은요, 고난 중에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행위나 태도를 송축이라고 합니다. 욥이 이제 고난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보면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죠. 자, 여러분, 이 시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 상황 때문에, 이 비참한 상황 때문에 다 실패하고 다 망하고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나 듣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고백이요, 또 촉구였어요. 이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한데 예수 믿는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자로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가난에 쪼들려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하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다 농사 짓는 게 말라 죽기 직전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 좀 이따가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아주 메마른 이 땅인데 하나님이 이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선포하는 거죠. 참 우리 가난하고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부욕해 하실 것이다.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정말로 영광을 돌리며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